예루살렘에는 거의 500년 동안 닫혀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성경의 예언을 두려워한 무슬림들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에 이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숨을 멎게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은 2600년 전에 쓰인 예언들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문이 열릴 때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3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감람산 위로 떠오르고 그 첫 황금빛 광선이 성전 동쪽 성벽에 있는 거대한 문을 비춥니다. 이 문이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그것을 비출 때 문은 말 그대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납니다. 그러나 이 문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건축학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것은 가장 신성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쉐키나, 즉 하나님의 그 빛나고 압도적인 임재가 성소를 너무나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 이 신성한 현현은 동쪽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깊이 상징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쪽은 항상 기원, 시작, 새로운 것의 탄생을 나타냈습니다. 매일 아침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세상에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시는 곳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이 문은 인류의 영적 역사를 정의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기 동안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바로 이 돌들을 통과했을까요? 백성들이 이 신성한 문지방을 통과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올려졌을까요? 그러나 이 문이 목격한 모든 역사적 순간들 중에서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꾼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연도는 대략 우리 시대의 서기 33년이었습니다. 군중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의 중심에는 나사렛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계셨으며 이는 선지자 스가랴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황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곤 했던 바로 그 문 말입니다. 이 순간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 입구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동쪽 문, 신성한 영광의 문을 통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이 문이 항상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경노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평범한 백성들은 그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더 이상 돌로 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었으며 평범한 것과 신성한 것을 구분하는 예언적 문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문이 건축에 관해 흥미로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특합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문들과는 달리 황금문은 이중 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평행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것의 의미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메시아의 두 가지 역할, 즉 고난받는 자와 통치하는 자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에 대한 언급을 봅니다. 첫 번째는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 돌아오실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재의 구조물은 7세기에 재건되었지만 훨씬 더 오래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아마도 헤롯 시대 또는 심지어 솔로몬 시대의 것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전 문들의 증거를 발견했으며 현재의 돌 아래 묻혀있는 역사의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각 세대가 이 장소의 특별한 신성함을 인식하고
동쪽 성벽의 다른 어느 지점에도 문을 짓기를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을 흥미롭게 만들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문이 그토록 신성하고 예언적으로 중요하며 예루살렘의 영적 정체성에 그토록 핵심적이었다면 왜 누군가가 그것을 영구적으로 닫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누군가가 메시아가 들어가셔야 할 유일한 문을 돌과 회반죽으로 봉인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2026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흥미롭고 구체적인 예언 중 하나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2600년 전에 쓰인 예언이지만 오늘날 황금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생각하며 작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땅에서 멀리, 그가 사랑하던 성전에서 멀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환상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 중 하나는 미래의 성전 메시아께서 통치하러 오실 때 지어질 영광스러운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치수, 크기, 규례들을 묘사하는 이 상세한 환상에서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흥미롭게 만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히 쓰여진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바깥문, 곧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오셨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오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문이 먼 미래에 닫힐 것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 오실 때까지 그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고 확립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이 봉인이 역사의 우연이 아닐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언적 계획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종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는 가시적이고 관찰 가능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예언은 왕이 안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 관계, 합법적 권위의 언어입니다. 억지로 들어오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거기 있을 모든 권리를 가진 누군가입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 학자들은 이 구절의 메시아적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이 특정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문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열릴 것인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도착하는 날 기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때가 왔다는 것을 천상의 징조들이 확인할 때까지 닫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문이 닫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여러 번 정복되고 파괴되고 재건되었습니다. 제국들이 흥망했습니다. 성벽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문, 이 예언적 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닫혀 있지만 보존되었습니다. 봉인되었지만 온전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세대와 분쟁을 통해 그것을 보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의 예언적 정확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환상으로 2600년 후에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시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방문할 수 있는 실제 지리적이고 건축학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돌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봉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예언이 드러내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미스터리는 단지 그 문이 닫혔다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그것을 닫았는지, 왜 닫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황금문 폐쇄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워서 영화 대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문을 봉인한 사람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바로 그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541년에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술탄 술레이만 대제는 도시 성벽의 광범위한 개조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자이자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지만 또한 이슬람 전통 안에서 깊이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레이만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메시아적 희망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금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통해 메시아께서 오실 때 들어가실 것입니다. 유대 경전은 명확했습니다. 기독교 전통도 확증했습니다. 그 특정 문과 연결된 예언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뚜렷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슬람도 종말에 관한 자체적인 종말론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슬람 전통에는 마흐디, 이슬람 사상에서의 메시아적 인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레이만은 유대 기독교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황금문을 돌과 회반죽으로 완전히 봉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바로 앞에 무슬림 묘지를 건설했습니다. 전략을 이해하셨습니까? 유대 율법에서 코헨, 즉 제사장은 묘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레이만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론의 후손이라면 그는 이 묘지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문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의 깊은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예언의 성취를 막으려고 시도하던 무슬림 술탄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성경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문이 닫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레이만이 그것을 닫았습니다. 신성한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인간의 시도가 신성한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훨씬 더 매혹적인 층이 있습니다. 술레이만은 무지나 부주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기독교 경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고문들이 그에게 경고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을 봉인하면 예언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언들을 확증하고 내 통치 기간 동안 그것들이 성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봉인은 단지 물리적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영적 갈등의 시각적 증거입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지도상의 지리적 지점일 뿐만이 아니라는 실체적 상기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진원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신성한 목적이 충돌하는 무대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시도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파라오는 출애굽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는 초대 기독교를 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인간의 반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만을 했습니다. 봉인된 황금문은 신성한 목적에 대한 인간 저항의 무익함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그 봉인의 모든 돌은 무의식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예언은 참되었습니다. 이 문은 특정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500년의 침묵의 기다림 후에 그 돌들의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이 순간 황금문에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한 영적 추측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예루살렘의 구조공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무언가 특이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0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있던 황금문이 움직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안착되어 있던 돌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변이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구조물 전문가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놀라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단단한 석회암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황금문을 포함한 도시의 성벽들은 수천 년의 풍화, 지진, 분쟁을 견뎌낸 건축 기술을 사용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로마 정복, 중세 십자군 전쟁, 현대 전쟁에서 살아남은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황금문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적지 보존을 책임지는 이스라엘 당국은 구조물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진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돌들의 3차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백합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자연적인 지진 활동으로 인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요르단 계곡 단층 근처에 있으며 이는 대열곡대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에서 작은 진동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이 움직임을 자연적인 지질학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고대 구조물들은 같은 종류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의 돔은 안정적입니다. 훨씬 더 오래된 통곡의 벽은 중대한 변위의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성묘교회는 온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황금문일까요? 예루살렘의 모든 역사적 구조물들 중에서 왜 이 특정 구조물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을까요? 지질학자들은 훨씬 더 매혹적인 현상을 지적합니다. 황금문 바로 동쪽에 있는 감람산은 문서화된 지질학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산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단층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층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고정밀 GPS 측정은 산이 문자 그대로 갈라지고 있으며 북쪽 부분은 약간 북쪽으로, 남쪽 부분은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을 아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 4절의 구체적인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현대 지질학은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기반이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돌아갑시다. 구조물을 검토한 엔지니어들은 무언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균열들은 치마나 측면 압력으로 인한 구조적 스트레스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특별히 오스만 봉인 주위에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문이 원래 돌들이 500년 전에 그 위에 강제된 봉인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한 이스라엘 건축가는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구조물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선택은 의미심장합니다.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세기의 강제된 잠 후에 문이 그 본래 목적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대 돌들 위에 손을 얹고 수천 년 된 석회암을 통해 맥박치는 역사를 느끼면서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 장소에 대해 말했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알면서 2600년 된 예언이 이 벽들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이 특정한 세대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대 구조물들은 결국 마모를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 과정에서 영적 의미를 읽어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자연 현상이 고대 예언들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시작할 때, 타이밍이 신성한 정밀함으로 조율된 것처럼 보일 때, 아마도 우리가 단순한 우연보다 더 큰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 가장 특별한 것은 이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이 아닙니다. 100년 후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다른 예언적 징후들도 이전 세대가 목격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스터리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문의 역사, 에스겔의 예언, 무슬림 봉인, 현재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열릴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열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주목할 만큼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상징주의나 모호한 은유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의 메시아의 문자 그대로의 귀환에 관한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예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문은 이 예언적 서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구절로 시작하겠지만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서 44장은 오직 왕만이 이 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누구입니까?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다루는 에스겔의 환상의 맥락에서 이 칭호는 메시아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용된 단어는 나시인데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메시아적 의미로 가득 찬 용어입니다. 이제 이것을 스가랴가 예언한 것과 연결해 봅시다. 14장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지리적 정확성을 보십니까? 하늘에서의 막연한 강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고 황금문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메시아께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산이 둘로 갈라져 골짜기를 만드는데 예언이 묘사하는 그대로이고 현대 지질학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자연스러운 경로는 무엇일까요?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여 동쪽 성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과 직접 정렬되어 있는 동쪽 성벽의 유일한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문입니다. 그러나 거의 500년 동안 돌과 회반죽으로 봉인된 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성경은 물리적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사건의 초자연적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에게 극적인 비전을 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정복의 입성이고 절대적 권위의 입성이며 명백한 능력의 입성입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초림이 초자연적인 징조들,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의 별, 죽은 자의 부활을 포함했다면 그분의 재림도 신성한 능력의 특별한 나타남을 포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수세기 동안 봉인되었던 문이 그분 앞에서 열리는 것은 그분께서 이미 행하신 기적들에 비하면 작은 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예언은 아무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왕만이. 이것은 황금문의 개방이 일반적인 정치적 또는 군사적 사건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정복하는 군대가 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상 유일한 순간이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오직 한 분만이 그 문지방을 넘을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문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수천 년 동안 보존하셨다면,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봉인되도록 허락하셨다면 이 문의 모든 세부 사항은 목적이 있습니다. 봉인은 하나님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제거되어야 할 정확한 순간까지 지속될 시각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날 예루살렘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쓰인 예언들의 성취를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메시아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감람산이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나서 경악한 군중 앞에서 500년 동안 닫혀있던 바로 그 문 황금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을 마치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이 예언적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3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점진적으로가 아닙니다. 사전 경고 없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 그분은 성전으로,
신성한 장소로, 항상 메시아의 길로 지정되었던 길을 통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우리에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발끝으로 서서 이 최종 계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문은 예언적 시계와 같아서 자정전 마지막 초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때, 모든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될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적 준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준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황금문을 통과할 권위를 가진 유일한 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루살렘의 물리적 문은 더 큰 영적 실제의 상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분은 단지 문을 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그 문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단지 황금문이 언제 열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갔는가입니다. 황금문의 움직임은 고립되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매혹적일 수 있지만 이 징조를 우리 세대에서 예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의 맥락에 놓을 때 나타나는 그림은 절대적으로 특별합니다. 우리는 여러 예언적 징조들이 동시에 수렴하고 있는 역사상 유일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징조부터 시작합시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열방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모든 정치적 군사적 확률에 반하여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은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한 나라가 하루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루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7년 6일 전쟁 동안 훨씬 더 예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뉘어 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제에 재통합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성전산, 그리고 그렇습니다. 황금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이방인들에 의한 그 짓밟힘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의 타이밍을 생각해 보십시오. 48년에 회복된 이스라엘, 67년에 재통합된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2026년에 황금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작위적인 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언적 퍼즐을 조각씩 조립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는 마지막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제3성전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은 더 이상 먼 종교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준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는 이미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신성한 기물들을 재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제사장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건축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정치적 승인과 성전산의 장애물 제거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흥미롭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언급된 붉은 암송아지를 기억하십니까? 이것들은 성전 봉사가 재개되기 전에 정결의식에 필요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엄격한 성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붉은 암송아지가 확인되었고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대를 준비하는 신성한 섭리일까요? 중동의 평화협정도 예언적으로 중요합니다. 2020년에 서명된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예언적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정할 미래의 지도자에 대해 말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이 예언의 최종 성취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예언된 유형의 동맹이
우리 시대에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들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현대 기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은 특정 표시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해 말합니다. 100년 전에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 생체 인식, 중앙 집중식 제어 시스템으로 인해 그러한 시스템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성취에 가까워졌습니다. 인터넷, 인공지능 기반 언어 번역,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문자 그대로 몇 시간 만에 모든 나라, 부족, 방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이 수렴하는 동안 세상은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전염병, 여러 곳의 지진,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강도, 빈도, 세계적 규모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욱 주목할 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각 세대는 자신의 시대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토록 많은 구체적인 예언적 징조들이 동시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움직이는 황금문은 광야에서 외치는 고립된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악기가 적절한 순간에 들어오는 예언적 교향곡의 일부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재통합된 예루살렘, 진전된 성전 준비, 형성된 지역 동맹, 개발된 세계적 통제 시스템을 위한 기술, 그리고 지금 메시아께서 들어가셔야 할 예언적 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의적이라면 이것을 우연의 일치가 또 우연의 일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들이 이런 식으로 쌓일 때 관련 없는 사건들이 수천 년 전에 쓰인 대본을 완벽하게 따르기 시작할 때 아마도 이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전례 없는 예언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자 앞에 놓는 질문은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개인적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끝의 징조들이라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의 재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황금문과 예언적 징조들의 수렴에 대해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잠재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긴급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영적 준비가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마비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종말의 모든 징조들을 묘사하신 후 그분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어조를 인식하십니까?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기쁜 기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징조들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해방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진정한 준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비축할 수 있고 비상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세심한 세부 사항으로 모든 예언을 연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분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는 외적으로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기도의 삶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 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 희망, 의심에 대해 그분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증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결이 여러분의 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언들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성경이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매달릴 만큼 하나님의 약속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준비는 또한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혼자 통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특히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의 모임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신자들과 연결되십시오. 말씀이 충실하게 전파되는 견고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날들이 더 어두워질 때, 그리고 그것들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곁에 형제자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준비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증거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날들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구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불편해 보여서 미뤄온 대화가 몇 개입니까? 시대의 긴급성은 우리가 담대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의 희망을 고정시키면서 준비하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든 얼마나 많은 예언적 징조들이 성취되든 여러분의 궁극적인 희망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징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고 500년 동안 봉인된 침묵 속에서 기다린 황금문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모호한 상징들의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돌들이 변이되고 물리적 균열이 나타나며 천년된 구조물이 고대 예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한 대로 정확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된 이스라엘, 재통합된 예루살렘, 진전되는 성전 준비,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대 기술들과 결합할 때 예언적 그림은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단지 고대 책들에서 예언들에 대해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선포된 말씀들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 가장 특별한 것은 우리가 역사의 바로 이 순간에 살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세대들 중에서 우리 세대는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기를 갈망했지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준비 없는 예언적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황금문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 있고 모든 예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역사적 연결을 추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요점을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들의 목적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며 언젠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야 할 성찰이 있습니다. 그 문이 마침내 열릴 때, 메시아께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단지 지적으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시는 그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날에 지식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분을 신뢰한 사람들, 그분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이 발견과 준비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우리가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영적 불안을 느꼈다면 이 감각이 지나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매혹적인 예언들을 계속 탐구하고 현재 사건들과 성경적 약속들 사이의 점들을 연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주제들을 훨씬 더 깊이 파고드는 예언적 징조들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서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징조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움직이는 문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성찰을 깨웠습니까? 여기서 진정한 대화를, 예언들을 단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일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왜냐하면 함께 경계하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황금문이 진정한 왕을 맞이하기 위해 열릴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